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전쟁이 이스라엘의 성읍을 휩쓸고 지나갈 때에 성문 빗장이 부서질 것이다. 그들이 헛된 계획을 세웠으니 칼이 그들을 모조리 삼킬 것이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나를 배반하고 바알을 불러 호소하지만 그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사자처럼 부르짖으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 진군한다. 주님께서 친히 소리치실 때에 그의 아들 딸들이 서쪽에서 날개치며 빨리 날아올 것이다. 이집트 땅에서 참새 때처럼 빨리 날아오고 아시리아 땅에서 비둘기처럼 날아올 것이다. 내가 끝내 그들을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이제 새로운 달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 달은 올해의 마지막 달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 11장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현대 사회는 성과 혹은 결과에 따라서 평가받는 문화입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평가가 달라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실패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에 관계에서 버림받을까 봐, 공동체에서 뒤처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실패나 잘못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고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비춰볼 때에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가는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1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찾고 섬기고 숭배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나를 배반하고 바알을 불러 호소한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펼쳐짐에도 끝끝내 하나님을 배반한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들의 반역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의도적인 반복적인 불순종이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이 주는 유혹이 달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혹을 한번 맛보면 정말 좋아요. 편안해지고 안락해지고 더 누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즐거움, 세상 쾌락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한 것들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이 주는 그 편안함과 안락함과 즐거움입니까? 그 즐거움을 찾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요, 그런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가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안아서 길렀다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품에 안은 어머니, 그리고 그 품에서 젖을 먹이고 사랑과 또 돌봄을 주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완전 어머니의 모습 아닙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린 아이를 품에 안아서 젖을 물리면서 그 아이를 인정과 사랑으로 묶어서 업고 다녔다. 포대기에 묶는 거 우리 나라의 전통인데 그거 같아요. 어린아이를 인애와 사랑으로 꽉 묶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키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부모와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이를 포기하지 않은 그 모습,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서라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8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를 어찌하여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하여 너를 포기하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모른다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른다. 불처럼 타오르는 사랑, 불길 같은 그 애정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긍휼이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그 애절한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만들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도 이런 애절한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애절한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주변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 나처럼 우리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그 사람을 향한 그 애절한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를 향해서 내가 너를 어찌 모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어찌 버릴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어떤 처지 어떤 모습에도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하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모습이어도 내가 널 절대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베푸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랑, 그래서 회복의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어린 자녀들은 하나님이 나를 항상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품어주시면서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매일 감사하십시오. 우리 청소년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청소년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학업이 이제 놓여 있잖아요. 학업과 관계에서 실패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날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에 실패했다고, 이 관계가 무너졌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을 듣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심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청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청년 여러분, 인생의 방향성을 놓고 고민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신뢰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너를 위하여 계획한 것을 내가 아나니 평안과 소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는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 여러분,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어찌 포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신앙의 본을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내 앞에 있는 그 누군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외침 속에서 우리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약속을 발견합니다. 그 약속 붙들고 오늘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